샬롬, 창세기 1장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다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1장을 다 읽으셔야 됩니다. 잠시 화면을 정지하시고 1장을 정독해서 한번 읽는 시간을 가질까요? 자, 다 읽으셨죠? 자, 1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참 중요합니다. 이유는 성경의 처음이고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하는 1장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장이 이 1장입니다.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1장을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잡게 되고요. 우리 인생을 목적을 잡기 때문에 다른 곳을 헤매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온전히 갈 수 있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1장에 특별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1장은 창조의 내용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1. 창조.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1. 창조. 1장 전체는 창조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르시트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 가운데 1절이 정말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 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큰 대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이라는 대문을 열고 들어가야 성경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1절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1절이 마음에 믿어지고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아멘. 제가 아멘을 많이 강조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 1절은 읽고 난 다음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1절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믿기 시작을 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또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는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고요. 더위와 추움을 창조하셨고요. 높은 산과 낮은 아주 저 계곡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희노애락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기쁘고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슬프고 어려운 일들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 1절 안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지금처럼 힘든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1장 1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어서 2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원치 않고 또 바라지 않는 말씀 가운데 이 2절이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세 가지가 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혼돈은 뭐냐면 황폐한 무질서한 상태를 의미해요. 그리고 공허는 텅 비어있는 껍데기만 있는 상태, 인생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이 공허함입니다. 흑암은요, 어둠으로 꽉 차 있는 상태, 이 상태를 흑암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을까요? 그 답이 3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3절 앞부분을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있기 시작할 때부터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이 말이요. 1장에만 총 10번이 나와요. 거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반복해서 나올 뿐만 아니라 여섯째 날은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이르시되가 꽉 차야 합니다. 1장의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이르시되가 꽉 찬
차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이르시되는 말씀으로 꽉 차 있을 때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뭐냐 하면 대체 하나님 손질을 창조하심을 믿으시지요? 우리가 다 아멘 했습니다. 그 믿고 나가면 되지. 왜 굳이 1장 안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리고 2장 첫 1절부터 나오는 7째 날까지 창조의 역사를 기록해 놓으셨을까라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아멘, 제가 믿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될 텐데 굳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창조된 순서를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이미 창조됐는데 그러면 그것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이 1장에 나와 있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것을 발견해 나갈 때 우리의 가치관과 그리고 세계관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그 내용들이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첫째 날이지요.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두 번째 날입니다. 세 번째 날은 9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 세 번째 날입니다. 네 번째 날은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자 다섯째 날은 20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여섯째 날은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며 여섯째 날까지 첫째 날부터 어떤 것을 창조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이 첫째 날 하나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말했는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첫째 날 이미 빛이 있으라 이미 했는데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첫째 날이 우리 가운데 창조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비쳤다면 우리에게 첫째 날이 있는 거지요. 그 첫째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들어옴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둘째 날, 셋째 날 이어져 가는 거지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첫째 날 보시면 말씀대로 되니 4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또 볼까요? 세 번째 날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자, 보시면 12절에 끝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말씀이 나오지요. 또 10절에도 보면 끝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도 보면 18절 끝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나오지요. 또 나옵니다. 여섯째 날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봐요. 25절 끝에 나오고요. 그리고 31절 끝에 또 나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은 뭘까요?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지요.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 바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랬더니요.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돼요. 그것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모습들이지요.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합니다. 두 번째 날은요. 궁창,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인 궁창을 창조하지요. 세 번째 날은 땅, 바다, 식물들을 창조하십니다. 네 번째 날은 해, 달, 별을 창조하시지요. 다섯 번째 날은 이 물의 어류와 공중의 조류를 창조하십니다. 여섯 번째 날은 땅의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지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틀을 만들었다고 보신다면 네 번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틀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창조해 가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글자를 따면 창조의 순서가 이래요. 빛, 궁, 땅, 해, 동. 여섯째 날 이 창조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창조가 더 구체화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봐요. 첫째 날 빛, 두 번째 날 궁창, 세 번째 날 땅, 그리고 식물들, 넷째 날은 해, 달 그린 큰 광명체 별들이 창조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생물들, 바다의 생물들과 공중의 생물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 가운데 있는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다 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 창조한 다음 하나님께서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지요. 정말 중요한 말씀,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이 27절과 28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과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첫째 날부터 우리의 삶이 창조되어질 때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우리가 회복하여 가야 될 방향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지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가 알아서 그렇게 창조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지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고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 예수님의 그 모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만들어져 가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지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또 하나의 질문인데 우리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복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두 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허락하시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그대로 된 이후에 주님이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을 짧게 함께 나눴지만 그 1장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발견해야 될 것, 우리가 주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1장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2장에 가면 에덴 동산이 나오고 3장에 가서 타락이 나오는데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됐던 모든 것들이 인간의 타락된 모습 가운데 깨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 신앙의,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그렇게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깊이 묵상해 보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서
주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될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